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떤 장면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지금 느헤미야 8장 말씀인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건지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대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남유대에 있는 지도자들도 죽이고 좋은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도 다 불태워서 파괴해 버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많은 인재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나라가 거의 폐허가 되는 수준까지 돼요.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자기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다시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여기 나오죠.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은 백성들은 다시 남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 포로들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쓰여졌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에스라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지금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돌아왔을 때는 먼저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돌아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는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이제 52일 만에 완성을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12절까지의 말씀이 성전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며칠 후에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8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나요? 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모인다고 나와 있죠? 모든 백성이 광장에 어떻게 모인다고 나와 있나요? 일제히. 이 일제히 모여드는 모습의 그 느낌이 어떨까요? 일제히 모인다고 하는데 한 마음으로 한국말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잠깐 영어로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써놨죠? As one man이에요. 그거는 한 사람
사람처럼.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 일제히보다. 일제히가 영어로 표현을 하면 as one man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그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편단심. 자, 그렇게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청하나요? 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청할까요?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서. 예. 자기들 점검하기 위해서. 수문앞 광장에서 이 모임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아마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5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모임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 광장에서 모임이 시작된 것 같으세요? 지금 1, 2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모세? 지금 이 수문학 광장 앞에 지금 사람들이 일제히 막 모여들잖아요. 이 모임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모임인 것처럼 보이세요? 느헤미야? 누구의 은혜로 시작됐냐? 누구에 의해서? 그 주체자가 누구일까? 예. 백성들이죠. 백성들. 지금 누가 모입시다 이런 어떤 공포 없이 백성들이 일제히 광장에 모였어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정비하는데 모든 필요한 외적인 요소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1차 귀환했을 때 성전을 완건하고, 그 다음에 3차 귀환했을 때 성벽도 이제 다 재건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라로서 외적인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축하 파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벽을 쌓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서 쉬지 않고 왜 이렇게 며칠 만에 모여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나라가 이제 다 완건됐어, 성전도 됐어, 예루살렘 벽도 성벽도 이제 다 됐어, 이제 축하 파티를 열자 이러지 않고 왜 말씀을 들어보자고 이런 모임을 가졌을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예. 이제부터는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자각에서 시작됐어요. 예.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것이죠. 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에 핍박받은 게 너무 서러워서 핍박받은 것도 서럽기도 하고. 예. 예. 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더 사모함이 생겨서. 예. 그 사모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제사장 에스라가 무엇을 가지고 오나요? 어떤 회중 앞에 지금 에스라가 서 있나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예. 남자, 여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이해력을 생각했을 때요, 뭐 나이를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인? 남녀노소 관계없이 어린 애들도, 예, 그냥 말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작 응애 우는 애기들 빼고는 어린 애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 율법책을 읽는다고 하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뭐 6시? 5시? 정오는 12시일 때고,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지금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6시간, 7시간 정도? 예. 그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듣고 있나요? 경청하는. 예. 그 여기 말씀에 그대로 의하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에서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집중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숨을 죽이고 숨소리도 안 내고 듣는 모습. 우리한테 무슨 말을 주려고 하나. 그러니까 사모하는 모습. 아,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 긴 시간, 6시간, 7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어렵죠?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예,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 있는데 왜 특별히 나무 강단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을 높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에스라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오른쪽에 몇 명이, 에스라 오른쪽에 몇 명이 서 있나요?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6명. 자, 에스라의 왼쪽에는 몇 명이 서 있나요? 7명. 에스라의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들이 이렇게 이제 에스라는 높은 강단에 서 있어요. 이들이 서 있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번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보세요.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을 쫙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경건한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 하늘이 천사를 보낸 것 같은 모습. 예, 지도자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서 일어서네요, 모든 백성이. 에스라가 무엇을 하나요? 예. 읽을 준비를 해요. 책을 펴고 읽을 준비를 하니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요? 네,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아까 장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왜 일어섰을까요? 말씀을 받을 준비. 받을 준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모하기 때문에. 앉아서도 사모할 수 있지 않나요? 앉아서도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예배 드릴 때 다 앉아서 말씀 듣는데 은혜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일어서서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 쫙 일제히 그냥 일어서는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 가깝게 차이가 앉아서 듣는 것과 서서 듣는 것과 그럼 우리도 이제 서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경외.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섰을 것이다. 말씀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앉아서 들을 수 없는 경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일어선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송축. 예. 에스라가 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송축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찬양한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송축한다는 찬양 많이 드렸잖아요. 경외한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한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경배하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표현을 하는 걸까요? 찬양한다.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도 했대요.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표현일까요? 순종하겠다? 믿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댄다. 이거는 또 어떤 표현일까요? 나의 맞춤. 나의 낮춤. 나를 낮추는 모습. 백성들이 지금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이 경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는 모습처럼 보이시고 또 어떻게 느껴지세요? 겸손, 하나님께 겸손을 나타내는 모습. 몸둘 바를 모르는 모습. 지금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내 새끼들아.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역시 내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을 이제 하나님이 다 보셨을 것 같으시. 아이고 내 새끼들 진작에 그랬지. 맞아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레위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한다고 나와 있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고, 예. 전부 지금 레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그런 깨닫게 하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감동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레위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됐겠죠. 그 레위 사람의 역할을 지금 에스라나 레위 그 해석해 준 역할을 지금의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다 울어요. 왜 울까요? 말씀을 듣고 감격을 해서 감동을 받아서 회개의 울음,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우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나요?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해요. 왜 지금 회개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아서 우는 백성들에게 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할까요? 성일에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되니까. 성일이기 때문에. 위로함.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니까 울지 말라고. 예, 예배드리는 기쁨의 날이니까. 예. 잔치집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웠던 때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격스럽고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양 집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팬데믹 때 그게 아직 그때가 우리가 영상 네. 항상 하시는 목사님 그 영상 예배였으면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실 때. 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들을 때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서로 마시고 나누어 주라. 왜 갑자기 먹고 마시라고 할까요? 잔치집이니까. 이게 무엇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시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회복 음, 모든 것을 기뻐하는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말씀, 회복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요? 먹고 마시고. 예. 예. 왜 즐거워한다고 하나요? 예. 읽어준 말씀을 듣고 밝히 알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1절부터 저희가 12절까지 봤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인가요? 아침부터 저녁 예.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내지 7시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사모함. 성령님을 느꼈을 것이다. 예. 갈급함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예. 그죠. 수십 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듣지 못하던 말씀을 들으니까 갈급함이 있었겠죠. 예. 자, 말씀으로 이렇게 울고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믿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겠다. 영적인 회복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백집사님 안 들립니다. 예, 능력 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십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웃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 변하길 원하실까요? 순종하는 모습.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변화를 보시기를 원하시겠죠. 또 어떤 변화가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실까요? 순종과 회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생각으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겠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 그런 변화를 원하시겠죠. 그럼 그런 변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만 하고 그냥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어서는 변화가 되지 않을 텐데 그 변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더 묵상하고 예.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일을 찾고 뭔가를 계속 꾸준히 예. 말씀대로 살기를 예. 이 교제하는 일에 더 힘쓰면 변화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본문이 끝났어요. 자, 이제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용이 나오거든요. 자, 성경 발견 학습. 그러니까 커피 브레이크예요. 커피 브레이크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제가 성경을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과연 말씀이 성경책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 지적인 변화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그 관찰한 말씀을 해석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서 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생겨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의지적인 변화가 생겨요. 앞으로 내 삶이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결단하겠다. 그런 의지적인 변화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유익이 있는데 질문의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커피 브레이크의 가장 차별화된 것이 질문이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관찰하게 해주고 성경을 경청하게,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잖아요. 나는 이거를 깨닫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다,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서로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아, 저분은 저런 거를 깨닫는구나. 아, 그러네. 내가 못 보던 것들 저분이 저렇게 보시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경청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고 결국은 그 말씀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자, 커피 브레이크에 근데 이것이 운영이 잘 되려면 기본 규칙이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요거 말고 한번 거기 교재 한번 보시면 커피 브레이크 기본 규칙하고 써 있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거 말고 커피 브레이크 기본 규칙 해서 한 페이지가 쫙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자, 거기 보면은 6가지가 있어요. 한번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목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회 간 차이에 대한 화제는 피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무엇이나 질문할 수 있고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누구나 토론에 참여합니다. 토론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번, 아무도 억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읽거나 대답하기 싫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기십시오. 5번, 무슨 생각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6번, 그룹에서 말한 사적인 일은 그곳에서 끝냅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서로 존중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안 지켜지는 것이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데 잘 안 지켜져요. 이거 뭘까요? 6번. 네. 그룹에서 말한 사적인 것은 그곳에서 끝냅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서로 존중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래야 나눔이 더 풍성하고 속에 있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거를 다 끄집어내면서 서로 회복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얘기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혹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그룹별로 모일 텐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야 저희가 나눔이 깊어질 수 있어요. 자, 커피 브레이커는 제가 전에도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질문이 있고 리더가 질문을 던지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눔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이런 그룹의 커피 브레이크가 정말 다른 성경 공부와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드거 데일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효과적인 배움이라는 연구조사서에서 배우는 방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달라진다고 이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강의를 들었을 때는 5%만 기억할 수 있대요. 혼자 읽었을 때는 10%를 기억할 수 있대요. 시청각 교육을 했을 때는 20%를 기억할 수 있고 시범을 보여줬을 때는 30%를 기억하고 토론에 참여했을 때는 50%를 기억하고 실제로 배운 것을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는 75%를 기억하고 많이 기억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배움의 적용을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을 때는 무려 90% 이상을 기억하게 된대요. 자, 그럼 우리가 강의를 듣기만 해야 될까요? 읽기만 하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오래 또 많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응용하고 나누고 해야 할까요? 응용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해야 배운 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쑥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겠죠. 제가 첫 강의 시간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15년 전에 묵상했던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제가 그때 받은 은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 같아요. 9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경험하셨어요. 제가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혼자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시청각 교육에만 끝내지 않고 시범으로만 끝내지 않고 토론으로만 끝내지 않고 배운 것을 적용하고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9주 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요나 확실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요나 본문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으실 거예요. 요나 뱃속에 들어간 것 같으세요? 물론 100%는 남아있지 않겠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씀도 더 묵상해야 되고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더 깨달아야겠다는 그런 사모함들이 아마 생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같이 웃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참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도 갈급하고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그 긴 시간 동안 집중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여 울고 함께 웃었던 그 공동체를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웃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